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은 나를 알아야 되는데 나는 적을 주권을 가지신 그분 안에 내가 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우리의 배경입니다. 절대 주권자 그 안에 내가 있습니다. 그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배경은 뭐냐? 그분이 영원한 나의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영원한 아버지. 그냥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좋으신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는 나의 모든 자잘못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좋은 분이세요. 그렇죠? 이 아버지라는 말은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도 한 세대를 살다가 우리 곁을 떠나죠. 어떤 분들은 그 아버지가 일찍 내 곁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분들도 있고, 또 그 아버지가 내 곁에 오랫동안 있어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아버지의 모든 배경을 누린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예요. 좋으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되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다. 그분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분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겁니다. 완벽이죠. 이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는데 그분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세요. 그리고 능력이 얼마나 많으신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세요. 참 좋으신 아버지. 우리는 이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성취될 그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 우리는 이 언약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알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언약이 여러분들이 정말 누리는 최고의 언약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가장 세상에서 좋은 한 단어,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 끝난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이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내 고집대로만 안 살면 돼요. 성령의 인도 따라서 살게만 하면,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만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정말 세상에서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물질이 많아서 행복이 아니고, 물질이 적어서 불행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알고 믿으면요, 믿으면서 또 알아가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 되신데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가 내가 누릴 그 언약의 배경이에요. 언약이 되신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 24시 늘 나의 언약이 되신 거예요. 나의 언약. 이 언약은 변함도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안 믿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언약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언약,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계시는데 그 절대 계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계획이에요. 그 계획이 뭐냐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우리를 옮기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흑암과 저주와 재앙 속에 살았잖아요. 그렇죠? 항상 염려와 두려움이 내 곁을 떠나지 않는 그런 불안한 삶을 살았어요. 혹시 내일은 어떻게 될까? 또 오늘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 절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으면 나는 영원히 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히 영생을 얻는, 멸망에서 영생으로 바꿔주신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절대 언약이 있어요. 절대 언약은 뭐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그분은 우리의 우편의 그늘이 되어 주신 것이에요. 항상 함께, 24시 항상 함께 계시겠다. 그래서 절대 정복을 누리는 이 승리의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여러 가지 참 복잡하지 않습니까? 나라 안과 나라 밖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너무 복잡하고, 특별히 요사이는 이 경제적으로 자꾸만 사람들이 불안해져가는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 뭐 집을 샀는데도 뭐 그냥 내 돈으로 다 산 거 아니잖아요. 은행에서 또 이렇게 빌려서 샀는데 갑자기 이 이자가 높아지고, 집을 사놓고도 너무너무 불안하고, 여러 가지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이 삶의 온도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언약 속에 있으면, 진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며 시대 살릴 237 축복을 누릴 70인 제자의 여정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 동산의 가족이 되게 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누리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을 떠나서 이제 광야의 과정을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왕도 없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백성의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런 사사 시대에
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는 뭐냐? 자꾸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말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붙여버렸어요. 그러니까 7년 동안 농사를 해도 미디안 사람들이 다 빼앗아가고 기쁨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7년 동안. 가장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농사를 잘 지어놔도 미디안 사람들이, 짐승을 잘 길러놔도 미디안 사람들이, 수구에서 뭔 열매를 좀 가지려고 하면 그거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거죠. 그래 한 청년이 밀타작을 해서 식구들이 이제 먹어 살아야 되겠는데 혹시 이게 들키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뺏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밀타작에서 하는 게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할 정도로 그 삶의 배경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으로 정말 우리 조상들이 말해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삶이 이런 것인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미디안의 이방인들의 손에 이렇게 굴욕을 당하면서 살게 하실까? 속으로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서 죽지 못해서 그 밀타작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오늘 이 사람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 이제 오늘 이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기드온이 이 하나님이 이 보낸 그 사자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기드온을 향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 12절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런 메시지를 준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아니 그 말이 뭘까? 정말 기도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자신에게 1대1로 주는 메시지가 정말 자신과는 너무 거리가 먼 메시지. 실은 자신이 생각해 볼 때도 뭐예요? 지금 자기가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는 것이 뭐예요? 불평이에요, 불평.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이렇게 붙여서 힘든 삶을 살게 할까? 이런 여러분들도 때로는 그런 불평을 해보잖아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까? 그것을 누구 책임으로요? 하나님 책임으로 원망을 하는 원망. 그 원망이 가득 찬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전달한 그 메시지는 뭐냐? 큰 용사여 그런단 말이에요. 어찌 네가 용사여 지금 불평하고 어쩌면 속으로 불평하는 비겁한 자인데, 비겁한 자인데 큰 용사여. 그 다음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니 지금 무슨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요. 원망하는 말은 그렇죠. 불평하는 말인데,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 예배하는 절을 중심해서 우리 모두가 별 볼 일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찾아오신 메시지예요. 찾아오신 메시지. 자, 오늘 이 기드온을 부르신 그분은 누구냐?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됩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마른 막대기와 같이 쓸모없는 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면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저 도망간 모세도 하나님의 일 조금 해보려다가 실패한 그 강야로 도망간 그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속에서 부르셨다고 말이죠. 그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데 그 미션을 받은 기드온은 아무리 생각해 볼 때 자신은 그렇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13절이에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상처가 너무너무 가득한 거예요. 너무너무 안 된다고 하는 이 상처 속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뭘 말하느냐? 이렇게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상처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치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치유 중에 치유가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그렇습니다. 우리 죄가 너무너무 많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 이 상처 속에, 원망 속에 묶여있는 오늘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여호와께서 말합니다. 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라고 말이에요. 정말 무능하고 힘도 없고 원망과 불평투성이인 나를 하나님께서 치유해서 너를 통해서 너를 구원하시고, 너를 통해서 너의 가문을 구원하시고, 너를 통해서 이 지역을 살리겠다. 그것은 바로 너를 치유해서. 오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참된 치유가 뭐냐? 주님이 먼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냥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너와 함께야.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의 인생을 이제 이끌고 내가 너의 삶을 주관하는 내가 주인 되어 줄게. 우리는 뭔가 붙잡혀 살아가거든요. 우리가 내가 내 생각의 주인이 될 때는 그냥 내가 아니에요. 나를 속인 사단이 나의 삶의 주인이 돼서 내 삶을 자꾸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꾸 육신으로 살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육신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잖아요. 사단은 뭐라 그러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어라.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정말 탐스럽게 할 만한 이런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눈으로 보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주님 우리 함께 주옵소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서 이 기도원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함께하는 이 힘을 가지고 너는 미디안에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을 원해라. 그래서 주님이 너와 함께하는 이 힘이 뭐야? 나의 힘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힘없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힘없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언약이 내가 붙잡혀지지 않는 상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꾸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늘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안 되죠. 오늘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치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옛 생각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제는 나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신 귀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는 산다. 그게 그 마음이 뭐냐? 옥토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옥토입니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그 말씀의 역사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이 너의 힘으로, 이 너의 힘으로 미디안을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자,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빨리 이곳에서 벗어나야 돼요. 항상 내 생각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시는데도 늘 내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언약으로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려야 하고 우리 가정, 가문도 살려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고 말해요. 말씀에 집중하자 그 말이에요. 지금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자 그 말이죠.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네가 해결할 수 없는 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그게 내 능력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이요. 아니 이렇게 확신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 여러분들요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아멘 할 때 내가 깨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니까. 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항상 뭐예요? 나는 작은 이다.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항상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너무너무 처량해. 돌아가는 발걸음도 처량해. 다리에 힘이 다 빠져서. 뭔가 우리는 달라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왜? 뭘로 달라져야 됩니까? 하면 된다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반드시 너와 함께. 그러면 그
해결할 수 없는 그 미디안 사람, 너희들이 지금 그 미디안 사람들에게 객소리도 못하고 뭐요, 지은 농사 다 주고 기른 짐승 다 주고, 예? 저리 비켜! 그러면 그냥 예 알았어요 굽신거리고, 예? 미디안 사람 보면 슬며시 도망가고 자신이 완전히 사라지고.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살아야 되냐 말이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인데 언약이 없는 틀린 언약을 붙잡고, 예? 악한 흑암의 영에 사로잡힌 그들 앞에서 왜 우리가 두려워 떨어야 되냐 그 말이죠. 왜 불평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16절 말씀을 우리 동탄의 모든 성도들이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얼굴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야 돼요. 왜?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이 땅에 주님과 함께하는 이 천국을 누리는 백성이에요. 우리는 이미 밭 속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게 우리가 자신 없이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교회 다녀도 이 언약이 없으면 불신자와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내 행위와 내 노력에 의해서 뭐가 좌우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믿음, 오직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취될 언약,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너와 함께. 이게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오늘 위기를 당한 이때에 오늘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텐데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다. 지금요 미디안 사람들이 다 빼앗아 간다니까.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동탄의 성도들은 이 언약 붙잡읍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큰 용사예요. 주님이 큰 용사라고 하잖아요. 내가 너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 237 나라를 살리는 시대의 전도자로 살았다. 아멘. 그래,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큰 용사요, 자꾸 쫄장버스처럼 쫄병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언약, 저 다윗이 골리앗을 보았을 때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벌 떨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뭐예요? 담대히 나갔어요. 네? 너는 오늘 내가 던지는 이 물맷돌에 반드시 죽어서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칼과 차례 내에 있지 않다. 저 미친놈 봐. 무슨 전쟁이 칼과 창이지. 혹시 여러분들 생각에도 아직도 전쟁은 칼과 창이다, 그런 생각입니까? 우리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여호와께. 네. 전능하신 절대 주권을 가지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그분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 함께하면요 우리는 큰 용사인 거죠. 시대를 살릴, 가문을 살릴. 늘 우리가 그 언약 놓쳐버리고 내 자신을 보니까 항상 남편이 그냥 크게 보이고 태산처럼 보이고, 예? 믿지 않는 가족들이 그냥 큰 태산처럼 보이고, 예?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 앞에는요 사단이 굴복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 오늘 우리는
기도원처럼 나는 작은 자고 뭐 이러지 말아요. 오늘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너는 기도원처럼 항상 안 되고 나는 작은 자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큰 용사다는 거예요. 비밀이 뭐냐?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절대 계획을 가지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예요. 참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우리의 잣대로 안 되는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많이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 문제 속에 내가 탁 묶여가지고 평생을 안 되는 그 생각 속에 꽉 잡혀가지고 그게 큰 병이에요. 그게 큰 병. 그건요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이에요.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천사라 과장한 더러운 그 귀신이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뭐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번 주간에는 우리의 생각이 치유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좀 실수해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그 뭐 실수에 붙잡혀 있을 필요는 없어요. 이게 영적 사실이구나. 깨달아 버리면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다시는 이런 것에 붙잡히지 않겠다. 나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 붙잡고 살아가겠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우리는 절대 주권자의 용사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그분은 아름답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나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미디안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우리 가문의 문제 해결하시겠다.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모든 흑암과 저주의 문제 해결하시겠다. 큰 용사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큰 용사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좀 바꿔줘야 돼요. 아멘이 저 목구멍을 못 넘어가지고 그러지 말고 이제 그냥 목구멍을 확 넘어와 버려야 돼요. 이제 아멘. 이제 코로나 시대 끝났다. 아직도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사단에게 속는 줄 모르고 말이죠. 두 번째입니다. 아니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7장에 가서 보니까 넘겨주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미디안을 네 손에 못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이 어찌 또 넘겨주겠다 그러더니 또 넘겨주지 아니한다고 하는가? 2절 말씀이에요. 7장 2절 한번 봐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게 참 우리 인생 삶에 덫이에요. 덫. 내가 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했다. 그 말이 나중에는 뭐냐? 조금 뭐가 되면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 자꾸 우리는 이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생각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지 뭐가 내가 해? 뭐가 내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을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니까요. 우리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도니 확신을 가지고는 이제 힘이 뭔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뭔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막 군사를 모집합니다. 예, 막 미디안의 군사를 생각하면서 군사를 모집하는데 꽤 모였어요. 꽤 모였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원이 생각하는 영적 싸움과 하나님이 주신 영적 싸움은 다른 거죠. 기도는 숫자가 많아야 되고 그 숫자가 막 강해야 되고 어떤 육신의 그걸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원을 불러가지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참 우리는 이런 것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좀 많으면 뭐가 될 것 같고 사람이 좀 적으면 뭔가 힘이 빠지고, 예, 우리의 육신의 배경이 좀 뭐가 되면 그냥 나는 이제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죠. 왜? 그때 내가 주인이 되거든요. 그 뒤에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알아요.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내가 했다.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주신 성공이라야지 내가 노력해서 얻은 성공은 그게 저주가 재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라고 구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열심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열심, 여러분들의 노력, 여러분들의 지혜.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사업이 좀 잘 되면 하나님 떠나고요. 또 안 되면 또 원망하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영적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자.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분이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안고섬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다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자꾸 보면 내가 주인이야.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내가 주인이요. 내가 무엇을 하고 내 마음에 감동이 돼야 하고,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라. 예, 전쟁을 두려워하는 자를 보내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보세요. 언약이 없는 자가 2만 2천 명이라니까. 꼭 10,000명이 남았어. 여러분, 언약 없는 사람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항상 뭐예요? 그 어떤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떤다니까요. 성경 그걸 말하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은 뭐예요? 그 현실을 보고 벌벌 떠는 거예요. 현실을 보고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이미 가나안 땅을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땅을 너에게 주었다. 그러면 그 언약 붙잡으면요, 어떤 환경이든지 상관없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아멘?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 사실을 믿지 못하면 안 되고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말했죠. 돌려보내요. 그러면 우리는 뭘 믿어야 됩니까? 오늘 주님은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0명을 내가 시험하겠다. 이 사람 데리고 시냇가에 가서 물을 먹게 해라. 기도원이 그대로 말씀을 따라서 10,000명을 데리고 시냇가에 가서 물을 먹게 하는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10,000명 중에 7,000명은 얼마나 이제 물 먹는 시험이니까 좀 하루나 이렇게 물을 안 줬겠죠. 그래서 물을 먹습니다. 물을 먹는데 어떤 이 7,000명 막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고 물을 먹고. 그런데 300명은 뭐예요? 무릎을 꿇지 않고 물을 손에다가 떠서 혀로 핥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은 동서남북을 보면서 물을 먹었을지도 모르죠. 하나님께서는 기도에게 말했어요. 이 7천 명은 돌려보내라. 말도 안 되죠. 지금 미디안의 군대는 진을 쳤는데 셀 수가 없어요. 숫자가 안 나왔습니다. 그들은요 굉장한 훈련된 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군대인데 아니 300명, 그 300명을 데리고 가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확실한 언약 붙잡은 사람, 다시 말하면 나의 신분과 권세,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보좌의 비밀을 가진 사람 말이죠. 보좌의 비밀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이 300명입니다. 더 자세히 말한다고 하면 기드온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는 300명, 언약 붙잡은 300명이에요. 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 나라를 맡기는 거예요. 언약이 확실해야 돼요. 언약 잡은 12제자, 언약 잡은 70인 중직자. 예, 70인 중직자. 이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는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천군과 천사를 이길 영적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군대죠. 그것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럴 때 흑암 권세는 반드시 꺾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저 기와장처럼 많을지라도 그리스도 권세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그 하나님의 능력이죠.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 이 비밀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넘겨줍니다. 그러나 내 노력, 어떤 나가지고 안 되는, 주인이 내가 되는 그 일은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다, 넘겨주지 못하겠다, 그런 거죠. 오늘도 우리는 최고의 복음 속에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최고의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것을 네게 뭘? 오늘 밤에 일어나서 진영으로 가보라는 거예요. 어느 진영? 적군의 미디안의 진영에 내려가 봐라. 그 미디안 그 진영을 네게 넘겨줬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니고 뭐겠어요?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아직 싸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것을 너에게 넘겨주었다. 이게 언약이에요. 싸워봐라가 아니에요. 그 절대 주권이라는 게 그런 거라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요? 절대 주권을 가지는 창조주라니까. 아멘? 아멘이 그렇게 좀 확실해야 된다니까. 확실해야 돼요. 대부분 보면 이 확실한 언약을 붙잡는 교회는요, 힘도 있고 부흥도 돼요. 넘겨주었노라. 넘겨주었느니라. 이 약속이에요. 자, 사실 보면 기도는 떡 중에 제일 맛없는 떡이 뭐요? 찰떡입니까? 제일 값없는 떡이 보리떡 아닙니까? 옛날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요,
개떡 먹었어요. 개떡. 찰떡 먹을 때 난 개떡 먹었다니까. 예? 그 찰떡이 얼마나 떡 중에 맛이 최고잖아요. 인절미. 침이 막 돕니다. 근데 빼빼 마른 개떡. 알란가 모르겠네요. 요새 개떡이 있어야지 알지. 예? 밀가루로 만든 개떡이 있어요. 밀가루와 쑥이 어우러져서 만든 떡. 되게 맛없어. 그게 또 말라봐. 아이고, 진짜 맛없습니다. 그러나 찹쌀과 쑥이 섞인 떡. 이야, 진짜 맛있습니다. 그 말라도요, 불에 탁 얹어 놓으면 어때요? 야, 이건 또 새로운 맛이 있어요. 요새는 그런 거 구워 봤어야지 알지. 참 옛날 말만 하시네요. 네, 보리떡 한 덩어리가 이스라엘 진에서 미디안으로 굴러내온 거. 그러더니 그 보리떡이 미디안의 진을 다 삼킨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미디안 진영의 용사가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듣게 해요? 기도원에게 듣게 해요. 왜? 하나님이 그 소리를 가서 들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미리, 이길 것을 미리, 승리할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언약 백성에게 미리 보여주신다니까요. 미리 보여줘요. 오늘 지도자 기도는요, 자기 부하를 데리고 이 진영에 가서 이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요, 새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이 300명의 군대는 숫자는 비교가 안 되는 적은 숫자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기도원이 전달해 주는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그래서 기도원이 시키는 그대로 다 해요. 한마디도 이 일을 다른 사람이 없어요. 자, 이제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라. 뭘 준비할까요? 항아리를 준비해라. 그럼 뭐 하려고요? 그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을 감춰라. 그 다음 나팔을 준비해라. 나팔을 준비했어요. 아니 전쟁에 칼을 막 번쩍번쩍 간다거나 나를 뾰족하게 만든다거나,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그게 안 될 때는 뭐예요? 이게 뭐예요? 서로 아니 칼이 없는데 어떻게 전쟁해? 창이 없는데 어떻게 전쟁해? 서로 이제 그 원망 아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러나 언약을 잡은 성도들은 이 칼과 창이 아니라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언약이 뭐예요? 위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언약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반드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원이 잘 믿었으면 반드시 그런 말 필요 없는데, 그죠? 또 오늘도 우리에게 반드시 하는 거 보니까 좀 우리도 그런가 봐요. 사실은 그렇죠. 참 우리는 너무 안 믿어지는 게 불신앙 체질이고
아무 내 생각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십니다. 여러분들을 앉게도 하고 서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그게 우리에게는 성공이죠. 오늘 임마누엘 원네스의 이 귀한 비밀, 그것이 바로 뭐요? 미디안의 진영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들이 외친 구원은 뭡니까? 우리 생각해보자. 뭐라고 했으면 좋겠냐? 이게 아니에요. 기도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이게 비밀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힘을 얻는 것이 뭐냐?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우리는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주의 종을 신뢰해야 됩니다. 사단은 주의 종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한다니까요. 우리 마음속에 주의 종을 신뢰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오늘 이 구원은요, 두 가지예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그들이 미디안 진영을 둘러싸고 크게 외친 구호입니다. 자, 원내스요. 같이 항아리를 깼습니다. 항아리에 감춰진 횃불을 같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나팔을 불리면서 함께 외쳤어요. 여호와를 위하라.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미디안의 진영을 우리는 완전히 정복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줘요? 기도원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이게 원네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현장에 그 빛과 그 나팔 소리와 그 함성이 외쳐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전쟁이 진행이 됩니까? 자중질환이 일어났어요. 아니, 이스라엘 군대가 그냥 가서 그들을 칼로 막 깜짝 놀라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막 불안해져 버린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 흑암은 자중질환이 일어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디안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분명히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현장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절대 비밀을 가진 전도자입니다. 절대 비밀이 뭡니까?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사실적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그리스도다 말이죠. 우리는 이 너의 힘,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건져내라. 우리 가문도 건져내라. 우리 직장도 건져내라. 그런 말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두려워 떨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와 두려움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정말 우리는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정말 정복하고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주권 속에 있는 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나. 그건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의 기도원처럼 나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 이 언약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지기 위해서 너를 불렀는데 내가 너와 함께. 네가 작은 자라고 말하지만 너는 큰 용사야. 왜? 내가 너와 함께. 이 비밀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큰 응답이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닌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분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지고 그분의 귀한 언약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져서 주님,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나는 큰 용사며 또 우리는 이 시대를 살릴 참 전도자임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고백하며 현장에서 이 귀한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이 한 주간 더 풍성한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